네, 2025년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부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간 작년,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주위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25년 되세요.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서 격려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25년 되세요. 아멘. 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크고도 놀라운 영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다가 혹은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길 없음,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리를 잘 모르는 곳에서 그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바뀐 도로의 상황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얽히고 설킨 좁은 골목길을 겨우 통과한 직후라면 후진으로 빠져나갈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후진을 한 동안 우리 입에서는 이런 바보 같은 내비게이션, 쓸모없는 녀석,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당황스러운 순간은 운전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인생길을 따라 이리저리 걷다 보면은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순간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무엇인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저 누구라도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 나 좀 살려달라 외치고 싶으셨던 적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처럼 막다른 길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그들은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여정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모든 순간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속한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딘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곳에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바다와 믹돌 사이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독특한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에는 깎아놓은 듯 가파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방향을 제외하고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막다른 길이 이 바다와 믹돌 사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라도 적이 쫓아온다고 하면 결코 도망갈 수 없는,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을 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끄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다른 길 앞에 서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읽고 있는 두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홍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200만 명에 해당하는 노예를 지금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이 애굽 사회에 미칠 영향은 결코 무시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200만 명에 해당하는 노동력, 그로 인해서 주어졌던 생산력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무시한 재앙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비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쉽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을 보며 겨우겨우 그 분을 삭히고 있던 바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깝고 가장 쉬운 길인 해변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길,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바로는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 혼란이 생겼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앞에 그 상황에 대한 바로의 이러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당당하게 해방을 요구했던 그들이 지금 도간에 든 지와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며 정말로 한심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가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끝났다,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다시 잡아오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막다른 길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막다른 길을 그저 끝, 삶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절망에 찬 탄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 역시 막다른 길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 경험했던 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다른 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턱밑까지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이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 사이에서 완전히 망했다라는 짧은 탄식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너 미쳤냐, 눈이 없냐며 비난했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홍해와 바로의 군대만으로 시선을 가득 채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겁에 질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때에도 믿음으로 부르짖는구나,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믿음이 담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진 채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어놓은 원망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지금 이곳에서 매장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케베르의 복수형 명사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누가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이 장소가 막다른 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이곳이 그들 죽을 자리라는 사실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해도 그들의 이야기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웃긴 태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차별받았고 끝없이 고통받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눈물과 탄식으로 채웠던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그때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고 정말로 바보 같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로 이상하다, 정말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들과 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해석하곤 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 너무나도 큰 고통 앞에서 내 삶은 역시 고난이구나, 이제 나는 정말로 끝이 났구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합니까? 바로와 같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의 눈을 가리는 인생의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 오셨던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나의 매일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낙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세상을 몰라서 했던 무모한 선택 같고, 말씀을 쫓아 살았던 내 삶이 초라하고 한심하고 바보 같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다 결국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괜히 당신을 믿고 괜히 당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길, 다른 모든 사람이 끝이다, 이제는 도무지 답이 없다 말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분류의 사람, 곧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이 막다른 길을 해석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목자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르는 양들을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굽 주변의 지리, 특별히 광야라는 곳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 바다와 믹돌 사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동안 쌓아온 그 상식대로라면 그는 결코 가지 않을 그런 이상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가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이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너무하십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음을 모세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면서 쌓인 경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분, 매초, 매순간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지만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옆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 그 암담한 현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이었고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포기하고 그냥 죽기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말은 빨라집니다. 피할 곳을 찾는 듯 눈동자는 이리저리 바쁘게 굴러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제가 울산교회에서 설교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그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했던 첫 설교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지간히 긴장을 했는지 끊임없이 양손을 마주 잡았다가 풀지를 않나, 몸을 이리저리 흔들질 않나, 보는 제가 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넥타이가 꼬인 상태로 있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교하는 26분 동안 넥타이는 계속 꼬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이렇게 한 사람이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불안과 염려를 느끼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들은 견고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만히 서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가만히 서서 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는 구석이 어디였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가 만난 하나님, 온몸으로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본래 모세는 가만히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그 애굽의 관리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구원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모세에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불안하게 떨게 만드는 것은, 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세는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는 동안 막다른 길 앞에 서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셨습니까? 아니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막다른 길 앞에서 불안과 낙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며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누구라도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둥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차가운 공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기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편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바로의 수없이 많은 군사들은 그 기둥 때문에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뻗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그들 앞에 있는 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인 위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솟아날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눈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움을 느끼기 전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는 분, 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새로운 길을 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확실하게 믿고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길을 가는 데에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수영을 단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바다가 계속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바람,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그들은 바다에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저 끝 육지와 맞닿아 있는지, 얼마나 걸어가야 내가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결코 걸음을 뗄 수 없기에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지는 홍해 앞에서 그 바다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단 한 사람의 실패자 없이 홍해를 온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그들만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막다른 길이라는 두려움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그 순간들은 우리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자주 찾아와서 너무나 힘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 앞에 있는 막다른 길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과 낙심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다른 길 앞에 서신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막다른 길 앞에 섰을 때에 낙심 대신 소망으로, 불안과 염려 대신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반응하여 결국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막다른 길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막다른 길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한 해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할지, 어떠한 막다른 길을 우리가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크고 강한 팔을 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외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2025년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막다른 길 앞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보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새로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